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자의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합니다. 희생하고 섬길 때 높여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살아가는 거, 섬기며 살아가는 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으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그러나 일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웃을 섬겨라.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역설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속담의 요지는 나 자신을 위한 투자는 잠깐의 즐거움을 주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과 헌신은 일평생의 즐거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마을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아버지가 눈을 치우고 집에 들어가니까 17살 된 아들이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들아, 밖에 눈이 많이 왔는데 내가 너한테 20분을 투자하고 20년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너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 아들이 아빠 그게 뭔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너 옆집 아줌마 혼자 사는 거 알지? 그 집 대문 앞에 눈이 많이 쌓였구나. 네가 나가서 그 눈을 깨끗하게 치워주면 너는 20년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아들이 나가서 눈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그 눈을 치우는 데는 1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잠시 후 아주머니가 눈을 치기 위해 나왔는데 그 대문에 눈이 깨끗하게 치워진 거예요. 깜짝 놀랐지만 그러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미소를 짓는 그 아주머니의 모습을 이 아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도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러간 후 그 아들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께서는 20분으로 20년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도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내게 이런 기쁨을 알게 해주신 아버지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높여주는 비결이고, 자, 우리가 들어갈 저 하늘에 상급을 쌓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로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섬김과 관련해서 마가복음 9장 3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높아질 수 있는 비결이고 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평생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섬김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찾으시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정반대를 가리켜요. 세상은 권력을 잡고 권세를 얻고 출세를 하는 것이 크고 높아지는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이 진리인 양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지로 잡아다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누구든지 힘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권세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 역시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와 같은 부모의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하는 그때에 오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의 한 아들은 주의 우편에 또 다른 아들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런 청탁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청탁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인데,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 나라를 해방하고 그 유대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유대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 그 목적과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 바로 윗구절인 17절로 19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혼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째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이처럼 주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을 오늘 분명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여기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그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해 준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분명히 얘기해 준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능욕을 당하고 째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지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권력의 핵심 자리를 달라라고 지금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당신의 나라의 우편에 또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진리를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그럴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를 할 때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말이라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그 말씀의 거울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한 결과 주님께서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오해해서 들었고 결국 주님께 권력의 핵심 자리를 달라라고 오늘 요청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옆에서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리더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25절로 27절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주님은 세상의 지도자와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지도자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의 집권자들, 이방의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억지로 잡아다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는 그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예요? 리더자는 어떤 리더자예요? 자기의 주어진 힘과 권력을 자기를 유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리더십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시고 그 사람이 으뜸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님께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어요. 죄 지은 자를 위한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예수님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심으로 오늘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종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고 으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했던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목사님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던 그 셋째 아이가 학교에서 오더니 엉엉 우는 거예요. 그게 왜 우냐라고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나갔는데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부반장 선거를 또 나갔는데 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형들이 학교에서 반장, 부반장을 하니까 나가면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떨어지니까 마음이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 얘기를 옆에서 듣던 형들이 동생에게 조언합니다. 야, 반장 나간다고 저절로 반장이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반장이 되고 싶으면 너희 반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럼 너도 반장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조언을 듣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3학년 1학기 때 드디어 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야, 너 반장 되기 위해서 너의 친구들에게 너 뭐라고 연설했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저는 여러분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해 줬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걸레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자기 반 아이들을 위해서 진정한 걸레가 되게 하시고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진출할 때
정말 그 사회를 위할 줄 아는 진정한 걸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참 저 멋진 기도다라는 생각. 여러분 여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아이는 뭐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국회의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 사회를 위해 진정한 걸레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이와 같은 사람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리더자,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겠어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답답해요. 국민들 잘 섬기라고 했더니 주어진 권력 갖고 우리는 더 사람들을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고 자신들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재산을 늘려가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정말 이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 지도자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치가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오늘 믿음의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무조건 공부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 잘하면 다른 실수도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요. 자기 교회 아이들이 어디 서울의 명문대를 들어가면 그 아이들의 이름을 프랭카드에다 다 적어갖고 걸어서 그 아이들을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뭐 희생하고 섬기고 헌시고 봉사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한 게 있나요? 자기 시간 아껴서 자기 시간 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간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죠. 그러나 그래 단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프랭카드에다 이름을 넣고 그것을 축하해 준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교회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 마라.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를 보면 어떻습니까? 학교마다 그 학교를 빛낸 동문들의 사진과 행적들이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학교는 어때요? 우리나라 학교는 학교를 빛낸 동문들 하면 누가 나옵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뭐 과학자, 뭐 실업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사람들을 학교를 빛낸 동문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왜냐면 맨날 할 때 국민들 위한 대통령 된다는데 사실 국민들 위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통령 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국회의원 됐고 장관이 됐고 실업가가 되어진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근데 단지 높은 직위, 명예로운 직위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들을 학교를 빛낸 동문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학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어떤 가르침 학생들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높고 명예로운 지위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필립 버스터 그 고등학교가 모든 학교들의 귀감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필립 버스터 고등학교는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최고 명문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2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명문대학 진학률이 최고로 높은 사립고등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가 명문이 된 것은 미국의 명문대학의 그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명문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비결이 있어요. 명문이 될 수밖에 없는 다른 비결이 있다라고. 여러분 이 학교 강당에 가면 그 학교를 빛낸 동문들의 사진이 다 걸려져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의 주인공은 대통령과 같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에요. 뭐 거물급 실업인이 아니에요. 또 노벨상을 탄 과학자도 아니고 문인도 아니에요. 또 사회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언론인도 아니고 예술가도 아니에요. 그 사진의 주인공은 뭐냐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살아한 그 영웅들의 사진이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학교는 뭐예요? 이 학교는 최고의 존경과 가치를 조국의 부름을 받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간 그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학풍이 오늘 그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만들고 정말 시대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영웅을 길러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 학교가 명문 학교가 될 수밖에 없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섬기는 것의 가치, 희생하는 것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으뜸이 되어질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항상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의 가치, 희생하는 것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몸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세상의 권력들, 출세,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교와 이술 섬기는 자들을 찾아서 반드시 그들을 높여주시고 으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전라북도 금산교회에 사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조세형 장로님의 할아버지인 이 조덕삼 장로님의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해요. 여러분, 전라북도 금산에 가면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녀가 나이가 7살이 되어지면 한 자리에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요, 이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예배당을 어떻게 졌냐면 기역자로 졌어요.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기역자로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남자 성도가 앉고 이쪽에는 여자 성도가 앉고, 그래서 양쪽에서 목회자를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는 가운데 이 커튼을 쳐갖고 남녀가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역자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조덕삼 장로님입니다. 그분은 금산의 유지였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곳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유지니까 자기 어떤 사제를 들여갖고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더 놀란 것은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하인으로 데리고 있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예수를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전도해서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교회 헌신 봉사하는 두 사람이 장로 후보로 올랐어요. 한 사람은 조덕삼, 주인인 조덕삼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하인 이자익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장로가 되어야 될까요? 누가 장로로 뽑혔을까요? 당연히 조덕삼, 주인인 조덕삼이 장로로 뽑혀야 되는데 하인인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주인인 조덕삼 입장에서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장로는요, 오늘날 장로와 좀 달라요. 옛날에는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들이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요. 그 모든 교회 제반적인 모든 총책임자가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하인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이자익이 설교를 할 때 주인인 조덕삼이 밑에서 그 설교를 들어야 되고 반말도 못하고 항상 교회 모든 비서처럼 그 이자익을 도와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찢어진 교회들이, 갈라진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인인 그 조덕삼 씨가 먼저 장로가 된 자기 하인 이자익을요, 아주 극진히 잘 섬겨줬다. 하이니까 배운 게 없잖아요. 배운 게 없는데 교회 장로가 됐으니까 이 조덕삼 씨가
하인인 이자익을 신학교에 보내서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주고,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자기 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명해 와서 죽는 그날까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극진히 섬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조덕산 장로님은요, 양반과 쌍놈이라고 하는 그 신분적인 차이를 넘어서서, 봉건적인 유교 문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가치, 저 하늘나라의 가치, 섬김과 희생과 봉사라고 하는 그 하늘나라의 가치를 오늘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런 가정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덕삼 장로님의 가정,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가정을 축복하셨는지, 그 가정과 그 자녀들 축복하셨는지, 그 조덕삼 장로님의 자녀들이 다 성공 출세하고요, 그 교회 장로로 다 섬기고, 그 아들들의 아들들도 다 그 교회 장로로 섬겼어요. 근데 그 아들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나온 거냐면 사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주일 대사를 지냈던 조세영 장로님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성도들과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높이시고 으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